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청종하여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래사장이 있는데요, 그 모래에다가 이제 글을 쓰곤 합니다. I love you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막 쓰는데, 근데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글도 쓴다 할지라도 언제나 보면은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오게 되면은 또 누가 이기나 하고선 또 다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래도 파도는 끝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끊임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탄이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간계의 파도를 시험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사실은 많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는 시험이 끊임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시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돈에 대한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시험을 많이 당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시험 당하는 것이 뭐가 좋은가, 시험 당하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시험은 다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 누구에게 예외적으로 오지 않는다, 또 누구에게는 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시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험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시험 없으면 좋겠다, 시험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시험 없게 해달라고, 시험 없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장 26장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요. 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거나 또 그 당하는 시간에 이기라고 했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임하게 되잖아요. 시험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고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시험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시험이 더욱더 커지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시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또 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고 더욱더 큰 시험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반드시 이것이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참 고난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히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온 재산을 잃게 되고요. 또 자신도 잃고요. 또 자식들도 잃고요. 또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도 잃게 되고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요. 그의 마음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지금 욥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3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니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왼편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편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어 땅을 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그 자리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욥이 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기에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라도 오직 살 길은 하나님만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압니다. 또 다윗과 사울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사울도요 블레셋이라는 위협 가운데 두려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쫓겨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은요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도 그는 너무 두렵고 떨리게 되니까는 그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죠. 다윗은요 정말로 완전히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시편 27편에 보니까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대적이 많은 것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근데 시편 27편에 보니까는 다윗은 그 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요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는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인간의 나락 가운데 떨어질 그 지경에서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품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발을 통하여서 조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비루한 자여 너는 가라 라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섭섭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비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요 그 자기의 분한 마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괴로움을 감찰하시니 그런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로다. 여러분 악한 일이 저기 있을 때에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약한 사람의 틀림이 없고 또한 인간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자가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선뜻 아멘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에 결코 작다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시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사실은 그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데반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스데반은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목사 되기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는 때라도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 신학교의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참 교회가 싫었습니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보는 것들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참 어려움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시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더욱더 그 시험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 목사님의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도 그 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어요.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일이라 했을 때에 그 일이 참 힘들다라는 것 알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 일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일이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됐다. 그러면은 너는 내 양을 치는 자가 되어라. 저는 알았어요. 그 내 양을 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내 양을 치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딴 말하지 못하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은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내게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이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최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가운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며 영광스럽게 하는 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풀빵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다 때려치고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귀한 음식을 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럼 단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게 해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더 돈을 벌어서 효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시험 당했을 때 의심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시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긴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